할렐루야.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요.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
내게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시간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도곡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기래영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헤롯의 별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아멘. 벌써 12월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이번 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이 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대림절이란 크리스마스 전 4주 동안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오늘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현실인 한편 또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또 다른 현실과도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이 와중에 대림절이 저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그가 오신 이후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 때문에 현실의 집채만한 파도 같은 문제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이러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이 간소화되거나 생략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를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성탄과 대림절 기간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정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난절 첫 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먼 동방에서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알리는 한 신비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반면에 같은 별을 두고 두려움과 증오로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달갑지 않은 세상의 왕, 바로 헤롯입니다. 오늘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은 점성술가나 타로점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천문학이 고도로 발달해서 천체를 매일 관찰하며 천체의 별의 움직임을 따라 사회상을 예측하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 박사들의 그래서 영향력과 권위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행할 때 수많은 군인들과 노예들을 거느렸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나타난 것은 당시에 남을 의심하기로 유명했던 폭군 헤롯 왕에겐 엄청난 충격과 위협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박사들의 거대한 무리가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여행해 예루살렘에 이르러 2절에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자 헤롯 왕은 심기가 불편했고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온통 떠들썩했다. 개역 개정에는 소동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지금 태어난 유대인의 왕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흥분하면서도 자신들을 다스리는 잔인한 헤롯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지켜왔던 안전이 다 깨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면서 큰 소동을 벌였습니다. 역시나 헤롯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에돔 출신으로 선조가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닌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권력에 대단한 집착을 지니고 있었던 헤롯은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듣자 자신의 통치권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위협을 여겨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이라는 단어가 거슬렸을 것입니다. 치밀하고도 잔인한 성격의 헤롯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물론 헤롯의 숨은 의도는 아기 예수님의 나신 곳을 알아내서 그분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지만 적어도 겉으론 한 번쯤은 동방 박사들을 왕궁으로 초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4절에서 헤롯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5절에 학자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네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성경에 정통한 율법 학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있는 곳에서 통치자가 나와서 백성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로 바꿔 물은 것은 그 역시 동방 박사가 찾는 유대인의 왕을 백성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로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8절에서 헤롯은 아기를 찾자마자 알려서 나로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해놓고선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경배는커녕 자기 왕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같은 별을 바라보았지만 동방 박사와 헤롯의 반응은 매우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한쪽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달려서 진정한 왕이자 간절한 소망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지만, 한쪽에서는 불안과 욕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반응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각자가 기대하는 성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인가요? 가족과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드 있게 보낼 수 있어서요. 친구들과 소소한 행복 가운데 한 해를 너무나도 잘 지냈다라는 마무리로 선물과 파티를 즐기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서일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세상의 사람들, 궁궐의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확실한 증거와 이 말씀을 가지고도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동만 일으킵니다. 상술로 성탄을 만든 것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행복, 나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 속에 우리의 경배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헤롯과 같이, 유대 사람들과 같이 소동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헤롯처럼 아직은 좀 더 나의 인생을 즐기고 원하는 것을 더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아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다림보다, 나는 할 일도 많은데 다 못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알면서도 헤롯에게 붙들려서 자신의 욕심과 안위에 파묻혀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저 그냥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헤롯처럼 무엇인가를 잃을까봐 염려하고 뺏길까봐 두렵고 자기 사랑에만 빠져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이 땅의 진정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에 대해서는 기대조차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아멘.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은 암흑과 무지와 공포와 불안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내주는 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오시길 기대하고 있나요? 개인과 교회, 나라와 세계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아기 예수님 앞에서 어떤 시기로든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저와 또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주의 자녀들이 나의 기대, 나의 소원, 내 만족을 내려놓고 창세 때부터 예언된 나의 구세주, 약속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맞이하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2절에 동방 박사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나중에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멀고 험난한 길 뒤에 고귀한 왕에게 경배하고 돌아가게 되는 승리는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승리가 아니라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으로 얻게 됨을 알려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같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박사들이 자기들 나라로 돌아간 후에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헤롯은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사들에게 알아냈던 별이 나타난 시각과 오차 범위를 재서 베들레헴과 그 인경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입니다. 마태는 헤롯의 이 유아 학살 사건을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하여서 보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애곡과 몹시 우는 소리다. 라헬이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울고 있다.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위로받기를 거절하니 이는 더 이상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헤롯의 사악함으로 졸지에 아들을 잃은 부모의 통곡 소리는 베들레헴에서부터 라마까지 밤마다 가득 퍼졌습니다. 라마는 베들레헴의 인근으로 자식 잃은 슬픈 곡소리가 거기까지 들렸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구약에서 예언된 진리를 깨달았지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악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이라는 욕심으로 인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기쁨인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오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진실임을 깨달을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지만 반면에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교만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워즈 시리즈 아시나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4, 5, 6 그리고 로그윈 스타워즈 스토리에 보면 데스스타라는 플래닛 킬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은하 제국의 통치 이념을 그대로 반영하는 병기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죽음의 별 데스스타는 대형 전함이나 행성급의 적을 상대하거나 말은 안 듣는데 상륙작전을 감행하면 피해가 클 듯한 행성을 그냥 통째로 날려버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위압감을 이용해서 죽음과 폭력을 사용해서 통치에 도움이 되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방어할 면적이 넓고 소형 전투기에 약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만든 병기가 결국 방어막이 해제되면서 허망하게 박살이 나게 됩니다. 데스스타가 어딘가 모르게 헤롯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내가 속한 영역에 도전하는 세력은 그냥 날려버립니다. 힘으로 억압하고 생명을 빼앗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방해물을 제거해버리는데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던 데스스타가 작은 소형 전투기에 무너지듯이 헤롯은 이 땅의 소형 전투기처럼 작고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 자격지심 가득한 자신의 민낯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의 권세로는 공평과 정의, 평화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죄인들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결코 제압할 수 없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과 욕심과 자격지심으로 가득한 그로서는 통제하고 억압해서 남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이 살려고 발버둥쳤지만 그럴수록 생명과 사랑과 자유를 선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작고 여리고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빛난 보좌를 마다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죄와 멸망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선탄은 나에게 온 그 생명력, 내어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이름 없는 작가였던 찰스 디킨스가 구두쇠 스크루지가 등장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구두쇠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자신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이 발간되고 난 뒤에 영국의 크리스마스의 풍토가 바뀌었다고 해요. 먼저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고마운 이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신들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몸짓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화가 있나요? 우리의 DNA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이 머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DNA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어주고 나누는 DNA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한 나눔을 알고 있나요? 사르밧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수감사주일에는 이웃에게 쌀을 나누었습니다. 엔젤 트리에 매단 누군가의 소원을 하나씩 마음에 품으면서 또 사랑을 전합니다. 차세대에서 진행한 공감 소비 운동을 신청한 친구들이 직접 경비 아저씨, 택배기사분, 아동복지센터 등등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생명의 빛으로 밝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이든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서 우리가 가진 생명을 작은 자들에게 내어줌으로써 마침내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옆에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진정한 자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14년 12월 24일 1차 대전이 5달로 접어들었던 프랑스 폴랑드르 지방, 독일군과 영국군은 서로 대치 중이었고 서로 총을 겨눈 채 긴장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독일군 병사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수천 개에 촛불을 붙였습니다. 영국군 병사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양국군의 거리는 50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몇몇이 머뭇거리다가 환호하듯이 박수를 치고 막 울려 퍼졌죠, 소리들이. 독일군들이 서로 화답했습니다. 조금 지나자 병사들이 참호 밖을 뛰쳐나와서 서로 악수를 나누고 수백 명들이 그들을 뒤따랐습니다. 먹을 것을 서로 건네며 서로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선한 나눔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다음날 아침 크리스마스의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약 1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 가장 따뜻한 성탄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성탄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헤롯과 같은 나의 기대, 나의 욕심, 나의 안위를 내려놓고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과 자유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곁을 내어주어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한없는 경배를 드립니다. 그 신기하고 광명한 별을 따라온 그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 또한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헤롯과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그 목표를 위해서 때론 주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함, 교만, 욕심들을 내려놓고 고개 들어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를 향한 감사와 또 감격이 무너질 때 주의 생명의 빛을 저희에게 비춰주셔서 저희의 어둠이 거치고 생명이 새로워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심 같이 우리도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주의 생명과 자유와 구원과 기쁨의 소식을 내어줄 수 있도록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어줌을 통해서 왕을 맞이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인생의 큰 산을 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능을 망친 것 같은 친구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시고 또 수능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친구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시옵시고 수능을 제 실력대로 또는 더 잘 본 친구들에게는 주님의 겸손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헌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주께서 쓰겠다 하시는 곳에 사랑으로 생명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해롭과 같은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아낌없는 생명과 내어줌을 본받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이 교회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